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9절 말씀은 구약성경 1261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7장 9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호세아 7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백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이 호세아가 선언하고 있는 이 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악이 자리 잡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힘이 약해져 있고 악에 물들어 있고 이방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삼키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힘이 쇠퇴하여서 힘이 없는 상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자신이 지금 그렇게 힘이 없다는 것, 자신에게 지금 쇠퇴가 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호세아는 너희들이 지금 백발인데, 너희가 지금 힘이 다 빠져서 머리의 색깔도 희게 될 정도로 너희의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인데 너희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내가 보기에는 너희의 그 성성한 백발이 눈에 보이는데, 너희가 그렇게 연약해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 우리는 다른 백성한테 좀 도움을 구하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민족의 쇠퇴는 어느 민족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많은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장 못 느낄지라도, 우리는 당장 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여기고 있다 할지라도 점점 쇠퇴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는 오늘 이런 민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백발이 성성하도록 눈에 보일 정도로 힘이 약해졌는데 스스로는 모르고 있어, 스스로는 교만해 있어 라고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민족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스스로의 상태를 반성하고 내 스스로의 상태를 깨닫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백발이 되어도 모른다, 너희들이 지금 무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무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자신의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른다는 것, 영혼이 사실 내 겉으로 보이는 내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나 자신일진데,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그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육신의 일에,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 일, 내가 당장 내 건강을 챙기는 일,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에는 온갖 신경을 쓰면서도 내 영혼의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일 때문에,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느나 진짜 중요한, 내가 이 육신을 벗었을 때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영혼이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조금만 아파도 뭐 조금만 생채기가 나도 막 약을 찾고 의사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신의 영혼에 지금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진정한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나의 영혼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악한 점,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진짜 어떤지 알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괜찮아, 나는 지금 부자야, 나는 지금 건강해,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친 사람이 자신의 다친 것, 지금 자기가 상처 입은 것을 무시한다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아주 작은 상처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놔뒀다가는 그 상처가 더 덧나고 골마서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실상은 가난하고 헐벗었는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살만해, 나는 부유해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것에 관심을 쏟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가난 때문에 정말 완전한 멸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때,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내가 아픔을 느낄 때, 그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나의 이 상처를 싸매 주실 수 있는 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바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상태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악한 상태로, 더 심각한 상태로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백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한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죠. 거울만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내 얼굴 상태가 어떻구나,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 옷매무새가 어떻구나, 거울 들여다보면 내 지금 머리 스타일은 헝클어졌나 헝클어지지 않았나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거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으니 내 영혼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 아무리 훌륭한 서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우리의 영혼을 체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맨 얼굴을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떻구나,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빼짝 말랐구나, 내 영혼이 지금 여기저기 상처가 났구나, 내 영혼이 지금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표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완벽한 측정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성령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 사람은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영혼은 더 말라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영혼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영혼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질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인 성경을 정말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이 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거울을 들여다보기는 들여다보는데 온전한 제대로 된 거울이 아닌 가짜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구나, 나 지금 상태가 멀쩡하구나, 나는 지금 깨끗하구나,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가짜 거울이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 드러내는 형식적인 예배,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삶, 그냥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실제 알맹이, 실제 내 영혼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가 나는 저 사람보다 영성이 훌륭해,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백발이 아니야, 나는 지금 건강해, 나는 지금 젊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겉보기에 내가 지금 잘 행동하고 있으니까, 겉보기에 내가 예배에 늘 참석하고 있으니까, 겉보기에 내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에 안주하고 그것에 그로 인하여서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는 그 거울, 내가 만들어 놓은, 아니 가짜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거울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깨끗한 거울을 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라보고, 거기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닮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멀리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니 우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 내 백발들을 보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백발을 멀리하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염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포장합니다. 어떻게든 가리려고 어떤 행위로든지 간에 자기가 백발을 있다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온갖 위선으로 자신을 감추고 자신의 백발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종교적인 외적인 행위, 그런 것들이, 그런 형식들이 더 이상 그들을 가릴 수 없는 그때가 왔을 때에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겉모습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서 거듭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러면 믿음 생활할 때 말씀 외에 어떤 현상들이 우리에게 네가 지금 백발이야, 너는 지금 백발인 상태야, 너는 지금 연약해져 있어, 그런 것들을 알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쇠퇴해가는 것,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백발로 변해가는 것은 마치 요즘 가을에 낙엽이 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느 순간 초록의 나뭇잎에 한순간 갑자기 확 노랗게, 확 빨갛게 변하고 우수수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날, 며칠, 몇 주간 시간 동안 서서히 조금씩 색깔이 변해지고, 그 색깔이 다 빨갛게 노랗게 물들고 나서 힘이 없어지면 그제서야 땅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갑자기 큰 죄악을 확 짓고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갑자기 큰 죄악을 범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서서히 조금씩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점점 멀어지다가 그제서야 외적인 죄악을 범하고 외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데에 대해서 구원하여 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금씩 야금야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한 번에 확 넘어뜨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몸짓만 해도, 마귀가 슬쩍 몸만 움직여도 깜짝 놀라서 팩 넘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번에 넘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조금씩 야금야금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정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우리가 무엇에 넘어질 만한지 계속 그것을 공략하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개월, 수년 시간을 들이는 것을 별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그는 시간, 여유, 그런 것들, 시간적인 촉박함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공을 들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순간에 더 주의하고 내가 지금 백발의 상태구나, 내가 지금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내가 깨어야겠구나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백발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인 죄에서 그 죄에 대한 슬픔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내가 지금 쇠퇴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백발의 상태로 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처음 예수 믿을 때 회개했어요, 그때 구원받았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정말 심각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죄성이 드러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내가 죄성이 드러날 때, 내가 죄악을 범했을 때 슬퍼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없다? 내가 죄악을 지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죄를 지어도 별 감흥이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백발이 아닌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쇠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목회자 DTS 훈련을 받을 때 항상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목사님들과 낮 시간에는 교육을 받고, 이제 저녁 시간에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밤마다 저녁마다 꼭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다 모여있는 강당에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날 자기 안에 자기가 지었던 죄악이 있다면, 자기가 느낀, 자기가 그 인지한 죄악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이 앞에 나와서 제가 오늘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죄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꼭 그렇게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저희는 그 과정이 훈련이었기 때문에 내 삶에, 평상시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내가 이건 죄구나, 내가 이걸 죄로 인지하는 그런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렇지 않게 대충 그냥 넘어가지가 아니라, 내가 그걸 죄로 인지했다면 슬퍼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 내가 이걸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늘 회개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죄를 넘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백발일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악한 모습이 눈에 띈다면,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지 않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거룩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두 번째 백발은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굴욕당하실 때 그곳에서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 내 영혼이 쇠퇴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욕의 말이 나오고, 또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가 아니라 저 사람도 천국 가야 되는데, 저 사람도 예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저 사람도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슬퍼하며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점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던 말던,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가든 말던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든 관계가 없어, 나랑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내 영혼도 지금 백발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뺨에 눈물이 말라있고 우리의 입술에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없다면,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내가 저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저들을 위해서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백발로 변화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자잘한 사소한 것들에 소홀하기 시작할 때, 사소한 죄들에 빠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 백발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어떤 도둑이 어떤 집에 침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틈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은 커서 그 틈으로는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길 가던 꼬마 아이를 불러다가 아이를 불러다가 야, 너 저 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좀 따줘 라고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짓이 딱 이렇습니다. 커다란 죄, 심각한 죄 들이밀어봤자 우리가 거부할 게 뻔하니까 아주 작은 틈, 그 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죄들을 우리 안으로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결국에는 큰 죄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작은 죄악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큰 죄악에 난 이렇게 큰 죄는 지지 않았어, 나는 뭐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어. 여러분, 그런 큰 죄를 짓는 것만 죄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죄, 그냥 거짓말한 죄, 그냥 내가 게으른 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죄,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것이죠. 이건 내가 해로운 줄 몰랐어.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이 정도도 별거 아니잖아. 작은 거잖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나씩 양보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것도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사소한 것에도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탐욕에 빠지기 시작할 때 내가 지금 백발이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갖기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탐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쌓아두기 원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기 시작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백발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부요함이, 세상의 풍족함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불렀던 어린이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돈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이 가지고 있고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지 내 물질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물질이 쌓이면 쌓일수록,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재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가 부요하지도 않게 가난하지도 않게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정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정말 정당하게 아름다운 곳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것이 진짜 축복이지, 내가 풍족하게 많아서 내가 떵떵거리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이 탐욕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기라는 백발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해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해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돼. 다른 성도들이, 다른 형제가 자기보다 더 뛰어난 것, 자기보다 더 훌륭한 것, 그걸 참지 못하는 것이죠. 훌륭하게 열심히 일하는 성도를 보면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응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애가 무슨 그런 걸 한다고 해. 보잘것없는 학벌도 없는 사람이 뭘 그런 걸 한다고 해. 재물도 별로 없는 사람이, 재산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뭘 그런 걸 한다고 해. 여러분, 그렇게 내려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진짜 백발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의 마음에는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마음인 것이죠. 얼마나 쉽게 이 마음이 들어옵니까? 우리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누가 조금만 잘 되면, 누가 조금만 복을 받으면 배 아파서 못 견디는 것이 사람의 속성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잘 이루고 있다면 형제가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형제가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 복 주셔서 이제 살만하구나. 정말 잘 됐다. 정말 축하한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이렇게 시기의 백발을 벗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백발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위대하다, 내가 대단한 존재다 라고 여겨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진짜 하찮은 존재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지,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지, 이 정도면 내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 나는 백발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백발천지인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정말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먼저 예수 믿었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봉사를 했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여러분 그런 것에 교만해지거나 그런 것에 자기의 이름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한 설교자인 토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영국에서 제일 설교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보다 다른 분들이 다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게 나도 잘 돼야 되겠지만 나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잘 될 수 있는, 그렇게 그것을 빌어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게으른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게으른 것, 그것도 다 우리에게 백발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진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명백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연약해져 가고 있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뻐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사랑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보다 불평불만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지금 백발이구나 라고 심각하게 표시하고 있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백발이 무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청년과 같이, 젊은이와 같이 정말 까만 머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내가 지금 백발이구나, 내가 지금 연약해지고 있구나 느꼈을 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나를 점검하지 않는다, 내 스스로가 그냥 나를 내버려 둔다, 나를 방치해 둔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날 뭘 믿고 나에게 맡기겠습니까?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진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서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갈망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누구에게 좀 줄 잘 서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안이라고 상상하고 있는 헛된 것에 가지 않고 그리스도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화평과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냥 흥분되는 그냥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기쁨,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절대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끊임없이 복음에 나아가고 끊임없이 말씀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에서,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이 벗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쇠퇴함을, 우리의 백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백발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백발이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냥 뭐 대충 살아도 뭐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 한번 믿었으니까 그냥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길로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쇠퇴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연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려고 길을 제시해 주셔도 그걸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들을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백발이 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상태를 주의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장담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에만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늘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조사하고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매일매일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사소한 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내가 이걸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죄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내가 이 죄를 용납하지 않도록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죄 지었어요, 내가 죄 때문에 지금 슬퍼요, 그렇게만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믿음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은 믿음,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이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명의 샘이 되어서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이 믿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거룩한 마음과 정결한 영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기도에는 절대로 더디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죠. 어떻게든 내 자녀와 더 가까이, 더 친밀히 지내고 싶다. 내 자녀가 더 건강하게 쑥쑥쑥쑥 자랐으면 좋겠다. 맨날 병원 드나들고 맨날 응급실 가고 맨날 비실비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짱짱하게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건강을 달라고, 내 영혼이 건강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한 대로 우리 또한 삶에서 조금씩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뭐든지 척척척 다 해주시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DTS 훈련을 받을 때 그 DTS 훈련을 받는 분들, 교육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몸부림치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 그 몸부림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내 삶에서 내가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내 죄악된 습관을 버리는 것, 내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주의 자녀에 어울리게 바뀌는 것이 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그 기도의 삶에 정말 한 걸음 행동을 더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구원받은 성도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행동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니까 예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왕자가 왕자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신하들한테 때로는 쓴소리도 듣고 혼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왕의 자녀로 부름 받았는데 거지처럼 살고 있고 그냥 시정 잡배들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왕의 자녀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내 스스로도 더욱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백발이 아니라, 내가 백발이 성성한 곧 죽어갈 그런 연약한 영혼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영혼으로, 청년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백발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백발의 상태인 것이 눈에 띈다면 그것을 빨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과 주님 주시는 회복과 주님 주시는 그 영혼의 생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